이건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정말 그렇잖아요. 자신의 삶에서 실제 그렇잖아요. 이거 체험 아닙니까?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고요하다. 자기가 해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그렇겠지 고요하지 고요하겠지, 생각하지 않으면 고요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진짜 문득문득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란 말이에요. 고요합니다. 저절로 고요해져요. 문득 한 생각이, 한 세상이 푹 쉬어진단 말이에요. 정말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생각, 해석, 판단을 일으키기만 하면 거기서 이 온 우주가 쫙 펼쳐져 버려요. 삼라만상이 펼쳐져 버려요. 세상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른 이야기들이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이야기의 스토리가 쫙 펼쳐져요. 그거를 쥐고 있게 되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요. 그러니 한 생각 일으켰을 때 일이잖아요. 전부 다. 지금까지 우리가 거짓에 속아왔던 거죠. 전부 다 한 생각 일으켰을 때 얘기잖아요. 내가 부자야, 가난해, 이게 생각이잖아요. 눈앞에서 부자가 어디 있고 가난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잘났다 못났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볼 때는 볼 뿐이잖아요. 아함경 니까야의 제일 유명한 구절이 볼 때는 보는 것만 있게 해라,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있게 해라. 그럼 볼 때는 볼 뿐이다, 들을 때는 들을 뿐이다. 이런 얘기가 무수히 너무나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뿐 하는 얘기가 그럴 뿐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냥 눈앞을 해석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뿐이에요. 이뿐이에요. 이게 진실이잖아요. 그 이뿐의 자리에서는 그냥 첫 번째 자리에서 다르지 않은 걸, 이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 봄, 이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저마다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스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신부님이고 뭐 잘났고 못났고 키가 크고 작고 내 인생은 성공적이고 실패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이제 같은 학교 다닌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신은 인생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인생은 해도 안 되고 재수가 없었고 안 좋은 일들만 계속 벌어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는 내 인생은 이렇게 아주 복이 없고 내 인생은 아주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옛날에 절감하면서 너무 절망적이었었다는 얘기를, 그래서 절망적인 마음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가 절망적이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집이 여긴데 중학교가 이 학교 저 학교 저 학교가 있는데 난 하필이면 남들은 집 주변에 있는 학교 갈 수 있는데 운이 좋아서 다 가는데 나는 제일 먼 학교를 배정받았다. 이건 뭐 하자는 거냐? 이거는 자기 마음속에 그랬다는 거야. 이건 뭐지? 이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이 우주가 나를 버렸구나. 부처가 나를 버렸구나. 이거 나는 진짜 재수도 정말 미친 듯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 옆집 친구였단 말이죠. 저도 그 중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저는 이 A, B, C 중학교에서 이 C라는 게 멀긴 멀었지만 이 중학교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생각 속의 프라이드인 거예요. 제 생각으로 왠지 이 학교가 괜히 학교 이름도 있어 보이고 뭔가 선생님들도 좋아 보이고 왠지 모르게 그 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가까이 있는 학교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 학교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니고 하는 게 그냥 즐겁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친구한테 그렇구나. 근데 예를 들어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이것도 이제 제 분별이죠. 저는 오히려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너무 좋은 학교를 간 거에 대한 엄청난 막 프라이드가 있었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로 얘기해 보라고. 진짜로 나는 그때 그런 한 번도 난 너무 좋은 학교 다녔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건 인정되는데, 그거는 그럼 그거는 내 생각이었네, 나는 재수없는 놈이었다는 게 그거는 생각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때 이렇게 됐고 저때 저렇게 됐고,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되짚어 보면 전부 다 자기 생각이었어요.
내가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나는 재수를 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대학교 재수를 했어. 남들은 제깍제깍 가는데 나는 재수를 했어. 재수를 했기 때문에 나는 1년이 늦었어라는 게 자기 생각 아닙니까? 자기 생각이잖아요. 재수한 사람이 다 실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재수하면서 얼마나 많은 또 어떤 삶의 지혜를 수확할 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냥 삶의 길이 다른 거예요. 그냥 저마다. 우리 짐승들이 전부 다 사자가 돼야 될 필요가 없듯이, 꽃들이 전부 다 장미꽃이 돼야 될 필요가 없듯이, 사람이 전부 다 똑같은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길을 갈 뿐이지. 그런데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고해바다를 건너는 길이 인토예요. 인토. 인간계는 고해바다를 건너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 왜 그렇게 설계되어 있느냐?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벗어나겠어요? 본인이 괴로움을 절감해 봐야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는 발심이 생겨요. 괴롭지 않은 사람은,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은 세상이 달콤해서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 출리심을 일으키지 못해요. 이걸 출리심이라고 부르거든요. 벗어날 출, 리, 이 세간에서 벗어나겠다. 이 현실에서 내가 벗어나서 출세간에 대한 어떤 뜻을 품는 마음, 이게 출가 정신이죠. 이런 마음을 못 낸단 말이에요. 괴롭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계는 누구나 괴로움을 기본으로 깔고 설계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은 그 괴로움이 싫은 거예요. 생각은. 그 생각만 없으면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태어났잖아요. 이 평화로운 시대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니까 여기서 비교하니까 괴롭잖아요. 남들보다 괴롭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왜 지금 여기서 동시대 사람과 비교해야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원신들과 비교하면 지금 훨씬 행복한 거잖아요. 밥 때마다 잡으러 안 뛰어다녀도 되잖아요. 그리고 돈을 못 벌어도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또 주잖아요. 죽지 않을 만큼은 주잖아요. 하다못해 북한에서 건너온 사람들도 집 주고 용돈을 주더라고요. 심지어 학교도 보내주더라고요. 걔네들끼리만 경쟁해가지고 이렇게 서울에 좋은 학교 다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옥으로 바꾸려면 너무 쉽죠. 간단하죠. 내 인생은 지옥이야. 나는 재수가 없어서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금까지 줄곧 괴로웠어. 이런 생각을 내가 만들기 쉽죠. 그런데 삶은 가만 내버려 두고도 마음 하나 바꾸면 와, 내 인생이 괴로운 게 아니었구나. 완벽했구나. 심지어 그 완벽이 괴로움조차 완벽했구나. 괴로웠던 시나리오조차 완벽했던 거예요.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제 어릴 적에 좀 불우한 때도 있었고요. 또는 막 좀 힘든 때도 있었고요. 다양한 어떤 우여곡절들을 겪었어요. 그때는 재수가 없어서 나는 이렇게 태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전했더라고요. 완전해서 완전했던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완전이라는 기준에 부합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하다라는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삶은 아름다울 때나 추할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돈이 있었을 때나 없었을 때나 모든 것이 다 이대로 완전했더라고요. 생각으로 해석 판단하는 것만 내려놓는다면 이게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삶의 진실이에요. 아까 그저 이것뿐이었다고 하듯이 첫 번째 짤에서는 그냥 이것뿐이라고 하듯이 눈앞에 딱 이 진실 하나가 이게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생각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스님에 대한 생각, 해석,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이거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첫 번째 짤에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이 정견의 지혜로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늘에는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분다라는 것도 말인데 그 말을 빼고 이렇게 불어와서 뺨을 적실 뿐, 봄에 꽃이 필 뿐, 여름에 더울 뿐, 가을에 바람이 불 뿐이고 겨울에 추울 뿐이에요. 그냥 그뿐이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럴 뿐이지.
그거는 생각하고 해석해서 나는 봄, 가을은 좋은데 여름은 싫다거나 이건 자기 생각이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봄, 가을이 있고 내 인생에 겨울이, 혹독한 겨울이 있단 말이죠.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내 인생에 혹독한 겨울.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스님, 이 통증을 겪어보지, 스님이나 많은 사람들은 저 같은 이런 통증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분께 혹시나 진통제 같은 걸 드시면 어떠시니까, 그걸 먹으면 좀 낫긴 한데 거의 달고 살아야 된다, 많이. 그런데 예를 들어 옛날 진통제가 없던 시대 같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괴로웠겠죠. 근데 이제 둘이 있는데 이 진통제 없이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행복할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근데 이분은 그런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멀쩡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좌절하고 절망하느라고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절망, 좌절이라고 이름표를 붙인단 말이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개념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내 인생은 못났다, 내 인생은 절망적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게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그런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고요하죠. 아무 생각이 없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렇다고 그냥 텅 비어서 고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몸도 여러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왔다 가는 거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마음도 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도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럼 지금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고요해요. 고요해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그냥 단멸로 그냥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죠. 고요하죠.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잠깐 계셔보세요. 아무 일도 없이 고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고요한 가운데 이게 없나요? 이건 있어요. 이건 있어요. 그 고요한다는 건 이거에 대한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 스님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생각, 해석, 판단, 이게 없다면, 이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고요해요. 그런데 그 텅 빈 고요함이 완전 죽은 고요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없앨 수 있습니까? 이거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본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평등하게 경험된 이거. 다르게 경험되는 건 다 해석 분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두에게 평등하게 첫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경험되는 게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실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뭘 견성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거창한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한 진실. 이거를 공적영지심이라고 해요. 이걸 아는 마음 있잖아요. 공적해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고요한데도 불구하고 소소영령하게 안다. 이 소소영령하게 안다라는 말은, 소소영령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분별하지 않고 분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깨어있음, 알아차림, 각 이러잖아요. 이게 알아차림이고 이게 깨어있음이고 이게 각이잖아요. 이게 공적영지심이에요. 공적한데 텅 빈 가운데 이렇게 아는 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허물어질 수 없는 진실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생각이나 해석이나 판단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식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거를 첫 번째 자리에서 아는 이 마음은 갓난아기랑 여러분이랑 똑같지 않나요? 평등하지 않나요? 고양이랑 개랑 나랑도 똑같죠. 차별이 없어요.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듣지 말아보세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에게 본래 있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배워야지 있는 게 아니죠. 갓난아기 때 아무것도 안 배웠는 때도 있었죠.
이거는. 이게 컵인 줄 알거나 모르는 거는 배워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갓난아기 때 배우지 않아도 그냥 본래부터 태어나자마자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 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분별의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하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지 도대체?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사고방식이냐면 이건 내 몸이고 이건 내 바깥이야. 내 몸에서 내 귀가 바깥에 있는 소리를 들어, 이렇게 둘로 나누는 생각, 내 눈이 바깥에 있는 대상을 봐, 이러는 둘로 나누는 생각이 너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분별심 속에.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면 저 스님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지? 내 귀가 저걸 듣고 있고 내 눈이 저 손을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제가 이게 진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진실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법이라는 거고 이게 본래 면목이라는 거고 이게 진짜 자기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에요. 진짜 나는 이 몸이 진짜 나가 아니고 생각이 진짜 나가 아니고 내 개성이 진짜 나가 아니고 이게 진짜 나예요. 이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이게 확 안 와닿는 이유는 이 말을 분별해서 해석하니까 스님이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고 나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스님은 소리를 내고 있고 나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 해석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듣는 내가 없이 들리는 소리가 있나요? 내가 듣는 게 없으면 들리는 소리도 없잖아요. 또 들리는 소리가 있어도 듣는 내가 없으면, 내가 완전 까마득한 잠속에 빠져서 못 듣고 있다면, 여기 내가 없으면 이거 듣지 않으면 그 소리가 아무리 있어도 나에겐 그 소리가 없는 거예요. 즉 나와 대상은, 주관과 객관은 연기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관계여서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는 거예요.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것과 저것은 사실은 둘이 아니에요. 분별할 수 없는 둘이 아닌 거예요. 저것이 있어야만 이것이 있는 거니까 이것과 저것은 둘이 아니죠. 연기법은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아닌. 그러니까 동체대비심이라고 하잖아요. 둘이 아니에요. 즉 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보는 거고 듣는 게 들리는 거고 들리는 게 듣는 거예요. 주관이 객관이고 객관이 주관이에요. 둘로 나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저고 제가 여러분이에요. 내가 부처고 부처가 나예요. 이 온 우주 전체가 나고 내가 바로 온 우주 전체예요. 이거를 귀가 듣는다라는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뭐가 들어요? 뭐가 듣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생각 내려놓으면 뭐가 듣는지 알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이게 여기서 나는 소리일까요? 그쪽 귀에서 나는 소리일까요?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작용은 확실하죠. 이 소리를 지금 어쨌든 이게 듣고 있다는 이건 확실한데 이게 여기서 듣는 건지 저기서 듣는 건지 뭐 공명에서 듣는 건지 뭐 무슨 파동이 들리는 건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생각으로 해석하면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거고 이건 공기 중에 뭘 따라서 여기 전동이 돼가지고 아는 거고 이런 생각인데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분별을 내려놓으면 이게 둘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작용이에요. 하나의 법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진실한 건 이것뿐이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똑같잖아요. 이건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 이게 진실이지, 생각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느껴지는 게 어떻게 진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외모 다르죠, 개성 다르죠, 성별 다르죠,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이거는 똑같죠. 이거 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거든요.
이 나 하나가 불이법으로 이 하나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살아있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음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은 마치 거울이라고 하죠. 거울과 같이.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 말을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마치 거울인 것처럼, 허공의 거울인 것처럼, 어떤 모양 없는 허공 전체가 온 우주, 나를 포함한 온 우주 전체가 허공의 거울인 것처럼, 통으로 눈인 것처럼, 거울인 것처럼 이걸 드러내고 있잖아요. 거울은 그냥 똥이 와도 비추고 아름다운 게 와도 꽃이 와도 비추듯이 그냥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이렇게 비출 뿐이듯이 이 소리가 오면 소리를 비추고요, 모양이면 모양을 비추고요, 생각을 일으키면 생각을 비추고요, 그걸 비추고 있는, 이게 드러내고 있는, 이거 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자기에게. 그죠? 이걸 이제 비춘다라는 말의 뜻을 아시겠죠? 비춘다. 거울이 마치 이렇게 비추듯이 이걸 지금 비추고 있죠. 비추고 있을 때는 분별이 없죠. 그런데 비춘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생각이 이걸 가지고 스님이 손을 흔들면서 뭘 자꾸 법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않으면 그냥 이게 비추는 게 먼저잖아요. 비추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의 본래 면목이에요. 자기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 진실, 이거 하나가. 이거 정말이지 않아요? 이게 그냥 이게 연부를 1000만 번 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얘기예요? 오래 자선해가지고 앉아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확인되는 얘기잖아요. 그냥 팩트를 체크해보자 이거예요. 오랫동안 익혀왔던 생각으로 해석해서 아르마리로 알던 그 방식을 내려놓고 그냥 그 모든 생각 없이 그 생각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나는 지금 이제 막 갓난아기가 돼서 엄마 뱃속에 딱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있으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있으면 생각 일으킬 수가 없죠. 배운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없어요. 그냥 고요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가 살아있어요. 이게 죽어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이에요. 이거는 죽어요, 살아? 이게 죽었다 살아요? 불생불멸이에요. 여기 있거나 저기 있어요? 위치가 없어요. 위치 없는 참사람이에요. 나에게만 있거나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모두에게 평등하게, 여러분 깨달은 사람에게 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없나요, 이게?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비추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알 듯 모를 듯 하기도 하지만 뭐랄까, 너무 쉬워서 설마 저게 달까?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설마 저게 달까? 설마 저게 법일까? 법에 가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과도하게 꽉 막혔다가 한 방에, 그러니까 분별망상이 너무 컸던 사람, 그래서 분별망상의 괴로움으로 너무 허덕였던 사람은요,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하는 순간 너무 꽉 막혀 있었다 보니까 확 뚫려버리는 체험을 해요. 체험이 세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막 무슨 체험기 쓰고 옛날 큰 스님들 이야기도 보면 견성했을 때 막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에 쑥 내려가고 통이 빠지고 막 그러던 황홀한 체험이 한 달을 갔다 두세 달을 갔다 몇 시간을 갔다 이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만이 깨달음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오기도 하는 게 이제 보통 많이 우리가 접하는 방식이죠.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진울스님의 방식 같은 경우는 해오와 증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처음에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측면이. 그러다 보니까 해오라는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완전 삿된 깨달음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별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름 붙일 게 없지만. 근데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꾸준히 법문을 듣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안목이 밝아지고 점점 더 이것뿐이네. 정말 이것뿐이네.
더 이상 뭐 다른 게 있을 수 없구나 하면서 점점 깊어지는 가운데 어떤 나름의 또 모종의 체험이 또 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별반 체험이 없으면서 묵묵히 그냥 꾸준히 공부해 어떤 안목이 점점 밝아지는 걸로 그냥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성인들 가운데도, 또는 이 법을 안내하는 서양의 다양한 그 선생, 뭐 현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다양한 그런 쑥 내려가는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 있고, 별 체험이 없이 스승과 이렇게 문답하다가 애게게 이게 다라고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것을 스승이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다다. 이것을 얘기하는 불교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너무 쉬워서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다. 세수하다가 코 안 만져보세요.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깨달음은 너무 쉬워서, 너무너무 쉬운 얘기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내가 쥐어있지만 않으면 묵묵히 오래오래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양쪽 다 장단점들이 있어요. 장단점이 센 체험이 온 사람들은 그 체험에 속아가지고 오래오래 헛짓할 확률이 높고요. 또 이게 체험이 세게 안 온 사람은 이게 안목은 밝아지고 뭔가 내가 괴로움도 사라지고 뭔가 정말 이것뿐인 건 맞는데 자꾸 자기가 찾아요. 자기가 만들어서 체험을 찾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어떤 이런 체험이 왔으면 좋겠어 하는 그 체험을 자기가 그려놓고 그걸 자꾸 찾아요. 그게 자기가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가 만든 유의를 또 조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작하는 마음만 탁 내려놔 버리면 그냥 끝인데, 그래서 이 공부가 그 스승들마다 약간씩 그 가풍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르긴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면 부처님께서 가섭존자, 뭐 사리불 목건년 이런 상당한 제자들이잖아요. 이런 제자들에게 부처님은 나이도 젊단 말이에요. 35인데 예를 들어 당신보다 10살, 20살 많은 제자들 막 35짜리가 막 한 40, 50대 된 어른들을 한테 이렇게 애들한테 하듯이 말한단 말이에요. 사례불 목건년 가섭같이 쟁쟁했던 스님들한테도 아이고 아서라 너희들이 제자들 당신들이 그걸 그렇게 100% 다 알려고 하면 알아지지가 않는다. 모른다. 넌 아직 안목이 붓다에게까지 이르지 못했다. 내가 보는 또 안목이 또 이 깨달음은 확실해서 너도 아란 나도 아란 똑같은 아란이다. 5명의 제자가 아다란가를 증득했을 때 이제 비로소 세상에는 6명의 아란이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초견성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6명의 아란이라고? 왜? 그게 돈수적 측면이거든요. 너도 부처 나도 부처다 이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동안 공부를 한 사례불 목건년 가섭에게조차 너희들의 공부는 아직 붓다를 따라오지 못한다. 한참 공부를 더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인들의 가르침들을 보면 부처님처럼 이제 완전하고 이렇게 이러신 분들이 전면적인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은 것이 자기가 본 것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그쪽에서 안목이 밝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으로 보지만 내가 이렇게 깨달았으면 그 길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경험에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깨달으면 자기는 그렇게밖에 설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깨달으면 이것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여러분 도판에 이 공부를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이렇게 깨달았으면 이 방식만 진짜라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그래요. 진짜 훌륭한 안목을 갖추신 분들을 보고 싹 다 틀렸다 그래요. 나만 맞다. 그것도 저쪽에 가면은 또 그거는 또 다 틀렸다 그래요. 자기만 맞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걸 그분들이 당신들이 자기만 맞다라고 해서 막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그 공부의 어떤 그걸 봤을 때는 그런 고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내가 경험한 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 또 본인들이 봤을 때 이제 다른 쪽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다른 쪽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허물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100% 허물이 보이죠. 왜냐하면 방편은 100% 다 허물이니까. 방편은 전부 다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스승이 하는 모든 방편이 전부 다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육조의 제자 가장 걸출했던 그 강호라고 부르는 강서의 마조, 뭐 호남의 석두, 가장 육조에게 걸출했던 두 제자란 말이에요. 그 강호, 우리 막 강호 이런 말 부르잖아요. 그 모티브가 됐던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마조나 석두 같은 그런 걸출했던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스승이 저 스승을 탓하고 욕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스승이 저렇게 풀과 나무와 꽃들이 전부 다 불성이 지니고 있다 이렇게 안목 갖춘 큰 스님이 탁 한마디 한단 말이에요. 꽃 한 송이가 불성이 아니 부처고 나무 한 그루가 부처가 아니냐. 그럼 저쪽에서 또 다른 큰 스승이 또 뭐라 그러냐면 꽃이 부처라래가 하고 나무 한 그루가 부처라는 그런 미친놈들이 어딨냐고 하면서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스승의 안목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방편을 깨뜨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낙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법은 다 허물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부처님이 한 말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부처님이 육조 스님이 뭐라 했냐면 육조 해능 스님이 나는 열반과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 오직 견성만을 말할 뿐이다. 해탈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난 그런 거 말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 낙처를 알아야 돼요. 모든 말이 전부 다 말을 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쥐어서는. 그 말은 방편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스승들의 그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스승 제자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르침으로 그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하면서 제자가 어디에도 뿌리내리지 못하게,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게, 어디에도 과도하게 뭐랄까 이제 추종하지 못하게. 여러분 스승을 마음으로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할 뿐이지 그 스승이 추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법문하다가 그냥 우리도 이제 예의상 부처님께서 육조 해능 스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법문하다 보면 석가가, 예수가, 육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석가와 지는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가끔씩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럼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 옛날 전통적인 불자들 같은 어떤 생각하냐면 저 중놈이 미쳤구나. 부처님한테 거룩하신 부처님께 석가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심지어 어떤 분이 글을 쓴 책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걸 그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곧다마시 따르타는 어쩌고 한다든지 아니면 붓다는 이런다든지 이렇게 경어를 안 썼다고 해서 아주 삿된 저놈은 불자도 아닌 외도다 이렇게까지 평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왕왕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 되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여러분 누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하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면 자기 석가와 그 석가가 다르지 않아야 진짜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경어를 써줘야 될 저 높은 자리에 갖다 올려놓고 나는 저 밑에 자리에 갖다 놓는다면 그는 올바른 발언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어떤 노보살님께서 스님 법문 듣고 제가 진짜 큰 발언을 했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다음 생에는 정말 어떤 훌륭한 스승을 만나기를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혹은 다음 생엔 제가 이제 건장한 남자로 태어나서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단 말이죠. 아주 훌륭한 발언이죠. 근데 기왕 발언하실 거면 다음 생에 훌륭한 스승을 만나기를 만나겠죠. 이제 그 발언이 있으니까. 그리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부처가 되겠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훌륭한 스승을 만나기를 발언. 자기가 스승님을 깨달아야죠. 자기가 스승님을. 그건 훌륭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훌륭한 스승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이걸 만나서 가야 될 법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불이법의 발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란 말이에요. 내가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그건 스님들이 하는 발언이고 우리 같은 제가자는 부처님은 이렇게 위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라는 어리석은 생각한다니까요. 스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서양 종교 중에는 이러잖아요. 인간과 신의
성직자는 인간과 신의 중간자 역할이다. 이거 뭐 예를 들어 사제 계층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은 이 사제 계층은요, 약간 절대성이 있어요. 절대성이 부여가 된다라고 이제 믿는 종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재미나게 우리 목사님 신부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재밌어요. 신부님들은 이 신과 인간의 중간자 신부 사제예요.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일반인들은 절대 제사 못 지내요. 신부님들은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 새로운 기독교가 중간에 신부 이런 제도 이런 게 필요 있지 않다. 그래서 딱 없애버리고 그냥 신과 인간 중에 제일 어떤 이렇게 리더 같은 이런 분들이 목사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재미로 하는 얘기인데, 신부님들 마음속에선 목사님들은 사제가 아닌 거예요. 신과 인간의 중간자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지. 아무리 해봐야 인간이에요. 이제 인간의 리더인 거예요. 본인은 이제 사제고. 그런데 이제 사제가 되면 제가 이제 좋고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제가 되면 하다못해 계율을 어기더라도 있잖아요. 이게 뭐로 좀 강등은 되거나 이럴 수는 있어도, 쫓겨나거나 이럴 수는 있어도 그 신부님으로서의 어떤 고유성, 이거는 절대적으로 부여된 거라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그 관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어떤 관념들에 따라서 우리가 이 높낮이가 있단 말이에요. 신과 인간, 그것도 중간 계층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전부 다 그런 개념 가지고 있지 않나요? 불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진짜 공부에는, 불교에는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공부에는 불이법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의 님이에요. 정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하나님과 인간이 따로가 아니라, 그 중간 계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번 발언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다음 생에 스님이 되고 나서, 아니면 다음 생에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나서 그러고 부처 되겠습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둘로 나누는 거거든요. 나는 일단 저 밑으로 깔아 놓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업장소멸이나 일단 시작해가지고 마음 정화를 시작해서 이제 그건 나중에 일이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문득 한 발 떼가지고 곧장 부처 자리에 이르는 게 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애초 공부의 시작부터 밑에 깔아 뭉개는 상태로 시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못 깨달았어도 지금 여지없이 부처라니까요. 이거를 확인하는 우리가 다 같이 부처라니까요. 이런 발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어. 나는 그냥 이번 생에는 복이나 짓고 다음 생쯤에 이제 좀 더 공부하고 그 다음 생쯤에 또 남자가 돼 태어나고 그 다음 생에 또 출가를 하고 공덕을 짓고 억만겁을 윤회해가지고 공덕 짓다가 깨닫겠다. 아이고, 언제 어느 세월에 그거 하겠어요. 지금 당장에 법문 듣다가도 끝날 수 있는 공부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공부예요. 그래서 이걸 나를 저 밑으로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이나 나나 똑같다니까요. 왜냐하면 동일한 불이법이란 말이에요. 불이법. 그렇다고 저게 우리가 예배하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자기라는 이 온우주 법계 법신이라는 진짜 법신, 여기에 우리가 귀의하고 여기에 절하고 여기에 예배하고 여기에 불공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 진실을 알면 길을 걷고 있는 이게 부처고, 숨을 쉬고 있는 이게 부처인데, 내가 밥을 먹고 있는 이게 공양이거든요. 이게 불사예요. 내가 삶을 살고 있는 이게 불사예요. 처처에 불사, 사사불공 이러잖아요. 일일마다 전부 다 불공 아닌 게 없고 불사 아닌 게 없어요. 절 짓는 것만 불사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것이 불사 아닌 게 없어요. 이 법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 매 순간 여기 항상 있다니까요. 왜냐면 법 아닌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온통 법 아닌 것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분별만 따라가니까 이거를 모르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